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왜 제가 잘랐는가? 그냥 잘랐습니다. 별 이유 없이. 왜 지금까지는 한 장 한 장 하다가 왜 출애굽기는 이 14장을 잘랐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14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14절까지만 제가 잘랐고, 이제 1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15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 본문은 길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의 이 찬양의 씨가 우리에게 얼만큼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리암의 찬양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원방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내용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 그러면은 모세, 홍해 그러면은 어릴 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거. 아마 그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홍해에 관한 영화 안 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뭐 예수를 믿는 것을 불문하고 제 어릴 때에 그 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이 그 홍해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교육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때 그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그 단체 관람을 제가 알기로는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복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받은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냥 은연중에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런 속에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우리는 이만큼 또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홍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먼저 홍해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홍해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모세를 떠올리는데, 모세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홍해 그러면은 불가능한 부분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가 불가능이라는 상황입니다.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불가능이라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를 보지 마시고요. 홍해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이 홍해 사건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도록 합니다. 말이 되는 것은 블레셋을 피해가는 것이었고, 말이 안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황당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짝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그러면은 여러분들 40년, 80년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40년은 말 그대로 그가 애굽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았죠. 이 교육들이 무슨 교육이었습니까? 그렇죠. 왕으로서의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 필요한 교육들을 받았죠. 그러면 이 교육에는 무슨 교육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치, 그렇죠. 정치,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왕들이 대체로 여러분들 말을 잘하죠. 그래서 수사학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뭐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관한 천체에 관한 것들도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뭐 동서남북 무슨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무슨 시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그 당시 왕들이 천문학이 밝았습니다. 천문학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은 정치적, 군사적, 그런 외교적 수단,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의 권세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남은 40년은 모세가 80세에 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는데, 80세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남은 40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떤 광야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지금 모세가 접어들었냐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딱 보시면요, 모세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무엇을 했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모세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홍해,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으로 봤을 때에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벌어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홍해와 같은 사건들을 일으켰는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홍해, 그러면은 모세를 기억하고 바다 갈라진 것, 이것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홍해,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홍해를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홍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측면에서 홍해와 요단에 우리의 구분됨이 있죠. 요단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입성하는 부분이고, 홍해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는 믿음을 일으키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코스. 그래서 홍해는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구별한다면은 홍해는 말 그대로 신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요, 요단강은 뭡니까? 영화로 가는 겁니다. 영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홍해가 우리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칭의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은 중생이죠. 거듭남, 중생 칭의. 그런가 하면은 이 홍해가 있고 난 뒤에 여러분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성화 과정이 있다니까요. 성화 과정. 그래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들 성화 과정이 성화 과정,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영화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은, 목사님 무슨 영화 하는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영원히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영화로 말합니다. 이거 영화,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그런 영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좀 하자. 아시겠죠? 어떤 분들이 홍해와 이 요단강들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보면은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은 엄연히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 속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잘 아셔야 돼요. 홍해 사건에는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건집을 받았습니까? 건집을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그곳에서 건집을 받았습니까? 건집을 받지 못했습니까? 사망이죠. 우리가 구원의 서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죠. 이 중생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믿음은 누가 가지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수장되어 버렸죠. 수장되어 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불신자. 그래서 홍해는 구원의 서정으로 말한다면 어떤 단계다? 중생칭의 단계다. 중생칭의. 그냥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빈은 구원의 서정 관계에 대해서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루터는 그 부분에서 회개가 앞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소중회, 신칭수, 성경영 이렇게 해서 9단계가 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소명 가운데 부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의 거듭남의 단계예요. 중생과 칭의가 일어나는 곳.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에는 중생과 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홍해는. 그런데 요단강은 누구 많이 건넜습니까? 요단. 요단은 누구 많이 건넜어요? 요단. 요단에는 여러분들 가나안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요단 건넜습니까? 요단은 오직 누구만 건넜습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단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서 이 요단은 바로 우리가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단계. 아시겠죠? 그래서 홍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와 믿음을 가진 신자를 구별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생과 칭의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오늘 내용이 그것을 딱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소중해, 신칭수, 선경영. 소명 가운데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생, 회심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견인,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양은 양자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주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 속에서 정확하게 조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하고 막 오리무중 소리에 따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먼저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소명 가운데 부르면은요, 이 내용들까지는 거의 동시에 여러분들 일어나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 가운데 부르는 것은 정확해요. 이것이 뒤에 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앞설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뒤설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가 앞선다, 목숨을 걸고 이러면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이제 홍해를 한번 봅시다. 홍해 사건은 바로 이 단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속에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수반시킨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라는 상황, 이런 상황을 딱 접하게 만들어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홍해 건너는 이 사건은 여러분 어디까지를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단계까지 함께 보셔야 돼요. 홍해 사건. 지금 이미 소명 가운데 불렀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중생에서부터 수양이까지 이 단계가 지금 홍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 무슨 단계라? 바로 성화와 견인의 단계. 성화와 견인의 단계.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가 바로 영화인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때 여러분 요단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요단강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엄연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와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장르와 장막들이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부분이지만은 교리학적인 부분이지만은 제가 이것을 먼저 조명을 해드리고 가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왜 홍해 사건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접목으로 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14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자신이 너무나도 지형적으로 잘 아는 곳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그런 유랑생활을 했던 사실은 그 장소를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왜 멍청하게 지금 이 짓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진을 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요, 자신이 궁지 속에 몰리는 진을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궁지 속으로 물릴 수 있는 진을 치게 되면요, 내에게는 적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칠 때는 분명히 사방으로 튀어서 내가 도주로를 갈 수 있는 곳을 항상 계산하고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가 하면요, 마치 뒤에 적들이, 앞에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의 자연적인 지형에 진을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모르지만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군사적 훈련을 40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지역이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형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면 어떻게 불리한 입장에 자기가 처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유발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부르고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양자 삼는 것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거든요. 이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영화로 견인으로 해 나가는데,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영화 단계를 갈 수 있는가? 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딱 부딪히게 하면서 이제 바로가 쳐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모세의 선택이었다면 모세는 이 지역에 진을 친다 안 친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받은 것에 의하면 이곳에 절대 진을 치지 않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것을 알고 진을 쳤습니다. 누가 그곳에 진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진을 친 겁니다.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서정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성화 단계 속에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가 조명되어서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진을 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 상황들을 알게 된다면요, 긴박감이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모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바보 멍청이도 아닌데 4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이 짓을 했을까? 왜 이 짓을 했다고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속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세의 위담이죠.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3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죠. 아하, 이놈들이 군사적으로 가장 자신들을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스스로 진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완전히 그저 주워 먹는 거예요. 완전히 그저 주워 먹는 거예요. 왜? 앞길로도 도망갈 수 없죠.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면 자살이, 그죠? 물에 빠져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바다는 바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라고 그는 여기는 겁니까? 애굽의 편이라고 자신이 여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들은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어떻게 된 바 되었다? 그렇죠.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는 정도니까 모세는 이것을 갇히 있는 지형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했다고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상황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였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게 한적. 이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어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것은 몇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측면에서, 두 번째는 마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무언가 하면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화 단계에 접어드는 측면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믿음을 격양시키는 일에 그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동력.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더욱더 격양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탄의 입장에서는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동력을 이뤄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 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기억나시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보면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음으로써 무엇을 치릅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합시다. 대속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대속의 값을. 그죠? 대속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속에 와 닿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홍해 사건 그러면은 모세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홍해 사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그 다음에 사탄의 동력을 이루었던 장소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으키고 믿음이 성리하게 하신 장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홍해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한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 홍해인 거예요. 홍해. 그래서 홍해 그러면 앞으로 모세를 기억하지 마시고 홍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홍해 그러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면은 언약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요단강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떠난 요단강은 소용없는 거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떠난 홍해, 모세만 있는 홍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본문을 제가 14절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것을 나가다 보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뻔히 알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용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바로를 또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종 삼으려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 절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홍해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스토리가 참 이게 홍해 이 사건들이, 이제 정말 스박타근하고 정말 재밌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셨구나. 자, 4절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아멘. 사실을 보면은 이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미 이제 봤고,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어디를 끌고 왔습니까? 그의 온 군대를 끌고 왔죠. 왜 온 군대를 끌고 왔습니까?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애굽 사람에게 알기 위해서 온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입장에서는, 이 사탄 입장에서는 온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자기의 종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특히 5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출애굽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건 도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에는요, 여러분들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망이란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는요, 아주 훈련이 잘된, 그냥 평범한 군사들 말고 아주 훈련이 잘된, 마치 특수훈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군대만 10만이 있었습니다. 10만이. 그러면 이 10만이 움직이게 되면요, 200만, 300만 명은 그냥 초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대가 약 한 200만이 군대가 오더라도 이 10만이 움직이게 되면요, 아주 훈련이 잘된 정예부대거든요. 이 부대는 전쟁만을 치르는 군대거든요. 초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에게 사탄이 마음을 일으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부분들을 자신의 소유의 분실로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의 분실. 처음에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백성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난 뒤에는 너희 신을 섬기라 그러면서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함께 움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길 측면에서 사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탄까지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킬 때에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자신의 소유물이 분실된 것을 찾는 측면에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민족이 출애굽한 것으로 말한다면, 출국을 한 것으로 말한다면 도망이 아니죠. 출국은 도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을 도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망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그곳을 향해서 내팽개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의 소유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통해서 또 바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움직이고, 또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이기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그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알았을까? 절대 모릅니다. 마귀가 십자가 사건 알았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십자가 사건 알았으면요, 이스라엘의 공회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법정에 법정 문 못 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전부 다 문 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잖아요. 심지어 조롱까지 하잖아요. 조롱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사악한 너희들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그것이 흑암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이용을 하지만은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막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 일 안 한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진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마귀에까지 동원해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 바로가 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붙잡아갔을 때 선발된 병거 600대. 와, 여러분들 이 600대 갔다는 이거는요 아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600대는요 특수부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병거 600대는요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만 200만이고 300만이지 이 600대 앞에 그들은 완전히 쓰러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병거 600대는 특수부대거든요. 600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 삼으려고 이렇게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격양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과 중간이 얼마나 다른지 8절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 모습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그들이 담대히 나갔더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나갔던 그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더라?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 말 됩니까 이거? 이 말 됩니까 이거? 처음에는 그들이 나갈 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대히라는 것은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담대히가 아니라 그들이 마치 성리한 군사의 모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리한 군사의 모습을 하고 나갔던 그들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그들의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요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성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격양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처음에 껍데기만 볼 때 야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상황이 부딪히면 그 사람 성질을 알 수 있죠.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무슨 상황이 딱 부딪히면 뚜껑 딱 열려가지고 성질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본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딱 상황이 딱 부딪혔는데 믿음 없는 본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죠? 들켰죠.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그냥 심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심히 두려워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였어요. 모세를 원망하기를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안 했는데 네가 왜 우리를 꼬들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노? 그를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원망이었다니까요. 왜? 신을 향해서 바로 원망하게 되면 신의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 원망 안 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병거를 이끌고 마병과 함께 뒤를 따라오니까요, 자신들이 장막 친 곳은 앞은 이미 막힌 바다였고 전후 좌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뒤쪽은 애굽의 강력한 군사 특수부대 600 병거들이 그리고 함께한 마병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꿇어 앉아가지고 손이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어가지고 평생 종살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 자리에서 죽든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그들이,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나갔던 그들이 상황이 부딪히니까 심히 두려워하더라.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나타났던 여러분들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습니까? 이 광야에 묻으려고 왔습니까? 왜? 우리의 지금 모습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인데 당신이 왜 우리를 꼬들겨서 이곳까지 데려왔는가?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12절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럼 담대히 나가지 말던가. 그죠? 이 담대히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리의 기쁨으로 나간 거죠. 이거는 담대라는 것은 성리 기쁨 아닙니까? 군사적인 모습으로 성리 기쁨. 그런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요 심히 두려워하더라.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 좋았다. 우리가 그래도 마귀의 666을 쓰고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데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짓밟히게 만드느냐. 심지어 지금 이제는 우리의 생명도 보존받을 수 없다. 이 광야에서 죽으란 말인가.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그 먹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그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죠. 그 홍해 사건들을 왜 일으키는 건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이 구원의 서정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반한다? 중생과 칭의 이런 회심들을 일으킬 때 믿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런 중생 칭이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관계, 우리의 성화 속에서 이제 이끌림 받으면서 영화 단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일으키기 위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병거 마병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냥 물에서 그냥 썰어버리니까 끝장나버리잖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나를 다스릴 것 같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 신앙의 믿음 속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업 일으키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환경 변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워너메이커 아닙니까? 워너메이커. 그죠? 우리 그 한국 유리를 이끌었던 초대의 그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거리심교회도 그러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인지. 이 사실을 아는 우리 속에 역사는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수고를 외면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신앙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시군요. 그러면서 차라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목사지만은요 상황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만나는 거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만나고 자주 만나시는 분은 뭐 월요일 빼고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요 가정의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100% 저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가 짊어지고 개척하면서 이제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이제 인도하고 새벽에 집에서 3시 한 40분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시간까지 교회에 계속 있어요. 뭐 가지도 안 하고. 오늘은 이래 있는데 이 하체가 허벅지가 막 몸살이 났는지 막 얼마나 아픈지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목양실로 올라가면서 제가 걸음을 못 걸었었습니다. 완전 막 어디서 막 두들기 맞은 것처럼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리를 또 푸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나를 하여금 하나님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런 걸 자꾸 보게 하세요. 뭐 이거는 그냥 사소한 것인데, 제 속에도 여러분들요, 뭐 편안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인들의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요, 그것도 사실은 목양하면서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짐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서 열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제가 그렇게 늘 답을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이겨나가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희들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어라? 그렇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바로 오늘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읽으면 전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전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요, 이런 것을 읽으면 전율이 느껴져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수없이 겪었던 저로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요,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막 넘어졌다가도 여러분들 막 새 힘이 생기고 막 그래요. 막. 그렇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렇게 세우시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라. 내가 너를 싸워서 일으키는 것을 봐라. 그 믿음을 주시는 거, 그 믿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봐라, 구원을 봐라. 그래서 제가 구원서정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중생과 친히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 가장 필요한 믿음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성화 단계에 우리로 하여금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는 성화 단계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무슨 여러분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믿음 없는 자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봐라.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 딱 적어놔요, 여러분들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보고 가만히 지켜보라 그런다. 믿음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속에 나를 또다시 한 번 더 넘어뜨려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앞두고 지금 이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있죠. 홍해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전개 나갈 때에 아하, 이 다음에는 강력한 역사함이 있구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답을 던져주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호를 주고 있구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열매로 돌아갈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주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요, 결국 믿음 없는 열매를 맺어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13절과 1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의 열매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재함 속에 있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홍해를 앞두고 바알수본 맞은편에 진을 치도록 하셨던 그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성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심교회 성도들 강력한 역사함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의 꽃 열매를 피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게 힘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